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우리 1절에서 우리 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이제 벌써 11월 달 이제 마지막 주가 된 것 같습니다. 내년 2024년 벌써 4년인데 내년에 주실 원달 말씀을 하나님 오늘 주셨어요. 마음이 조금 기대가 되더라. 그렇구나. 뭔가 하나님이 뭔가 새롭게 하시는구나. 이제 그런 말 주셔서 우리 이제 복음적으로 지금 제 기도 제목이 이제 진짜 참된 복음, 올바른 복음. 왜냐 복음하면 나중에 또 무너지거든요. 올바른 제자, 참 전도 선교해야 되는구나. 그렇지 않으면은 교회에서 너무 갈등한 세월 다 보내겠구나. 이런 아주 그런 마음 주시면서 이제 주신 말씀인데. 특히 내년 새해 말씀이고 특별히 이런 기도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도를 해야지 말씀이 오면서 바로 응답이 되거든요. 미리 응답을 받고 와야 되기 때문에 2014년도 놓고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제목은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거기서 보게 되면 한번 거기 보게 되면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우리 1절 같이 볼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기를 정하니. 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표적. 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바리새인 서기관은 계속 표적을 구합니다. 그건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한 주간 말씀합니다. 세계를 살리는 플랫폼 나왔어요. 자, 이제 세계를 살리는 플랫폼 나왔어요. 세계를 살린다 했는데, 그럼 세계가 어떤 세상입니까? 세상은 성경으로 말하면 창세기 3장 세상입니다. 이건 영적으로 말하면 이 사탄이 왕노릇하는 세상. 그 세상에는 사단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온 땅은 이 사탄의 플랫폼으로 가득 차고 넘칩니다. 세상은. 복음의 플랫폼은 별로 없는데 이 마귀의 플랫폼은 차고 넘쳐요. 그게 뭐냐면 그 우상들입니다. 우상과 무속, 그리고 템플스테이, 명상운동, 그리고 잘못된 이념, 사상들, 이런 것들은 그냥 차고 넘쳐요. 온 땅이. 이게 세상의 흑암의 플랫폼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살리는 플랫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장 세상이기 때문에 그건 이미 답을 줬어요. 창세기 3장 15절은 이제 사탄 끊는 플랫폼이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자,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한다. 그리고 원색복음이죠. 사탄의 머리를 꺾겠다. 여자의 후손 곧 그리스도로 말합니다. 이게 이제 다시 말하면 이게 복음 플랫폼이죠. 이제 복음 플랫폼이 바로 세워지게 되면 가장 먼저 사탄, 세상 임금이 무너져 버립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마귀가 멸해진다. 세상의 임금 사단이 가장 먼저 결박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사단을 통해 왔던 창세기 3장 재앙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 하나입니다. 우리가 자꾸 이 한 가지를 계속 반복해서 우리 각인해야 되고 결국 한 가지로 모든 걸 다 찾아내야 돼요. 딱 한 가지입니다. 사단이 결박되고 재앙이 떠나는 플랫폼이죠. 자, 그러면서 사단이 결박되고 재앙이 떠나니까 사람들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이게 복음 플랫폼이거든요. 올바른 복음 받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면 사단의 결박되고 재앙당하면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탄에게 빼앗긴 원래 하나님 주신 축복들이 살아납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복음, 진짜 올바른 복음 이거 하나만 하면 돼요. 진짜 하나 올바른 복음, 그 하나님 주심이 능력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 활용하면 돼요. 이 사탄을 꺾은 여자 요소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흑암은 무너지고 재앙 떠나고. 이게 이제 세계 살리는 플랫폼. 자, 두 번째 보게 되면요. 나와 가문 흑암에서 해방시켜야 하자. 나 가문을 흑암에서 해방을 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 나왔습니다. 바울이 뭘 고백했냐면 바울은 내 안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게 악이 있다고 말합니다. 내 속에 두 가지가 싸우고 있다. 두 가지의 법이 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내가 선을 하기를 원하지만 이 악이 나를 이긴다. 그래서 막 바울이 고민을 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우리 속에 복음 아닌 이 다른 것들이 막 각인되어 있어. 우리 속에 많은 것들이 이게. 좀 복음은 완전한데 이 다른 게 너무나 각인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복음 아닌 이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솔직히 어려움을 당하네. 복음 때문에 어려움 당이 아니고 이 다른 것이 각인돼서 이것이 나를 어렵게 합니다. 요게 나를 힘들게 하거든요, 이게. 자, 그래서 바울은 오라 난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게 바울이 잡은 게 뭐냐면 곤고한 사람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감사한다 이 말합니다. 쉽게 바울이 답을 찾은 거죠. 이야, 똑같습니다. 나와 우리 가문에 흑암에서 끊는 게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딱 잡아야 돼요. 바울이 잡은 답 똑같은 답입니다. 항상 동일한 답이죠. 자, 그래서 이제 내 안에 오래된 이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돼요. 이 마귀들이 오랫동안 속여온 게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이걸 자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무너뜨려야 됩니다. 이 마귀들은. 왜냐하면 마귀가 축복을 다 이것들이 뺏어가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견고히 세우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흑암의 날에 창세 3장 흑암을 무너뜨려버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것. 그 하나님의 망대가 뭡니까?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 하나님의 망대. 사탄 꺾는 망대. 출애굽기 12장 13절 6월절 어린 양 피 있는 집은 재앙 넘어갑니다. 재앙 막는 망대. 예수 피 권세는 뭐냐? 재앙 막고 사탄 꺾는 망대.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망대. 마태복음 16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면 반석 위에 세우는 망대. 이걸 세워야 돼 우리가. 말씀으로 세워야 됩니다. 딱. 그리고 우리 속에 이제는 감사의 망대. 자, 감사의 망대입니다. 이걸 하려고 하니까 나의 각인을 바꾸는, 자, 내 속에 잘못된 걸 바꾸는, 각인 바꾸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계속 내 속에 편집을 시켜야 돼요. 이 세상 것이 내 속에 있는데 그걸 이제 쫙 빠져나가고 말씀을 편집하고 그 말씀을 잡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요게 이제 우리가 감을 해방될 뻔해서 살아가는 방법이죠. 계속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운 편집 각인하고 말씀 잡고 기도하고 기도도 자꾸 말씀 잡고 기도하세요. 제일 좋은 게. 왜냐하면 자꾸 내가 들어가면 또 속아 이게. 그리고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을 체험하고 말씀이 하나님이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청소년들이 알아야 할 모든 실패의 이유와 해결책. 자, 실패. 그 실패의 이유와 해결책이 나왔어요. 이때 나온 말씀이 뭐냐면 상처란 말 나와요. 상처.
상처가 나오는데 우리 육신의 상처입니다. 육신의 뭐 장애, 질병, 아니면 여러 가지 육신 때문에 느끼는 거 있잖아요. 뭔가 육신에 만족 안 되는 거, 이런 육신의 상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상당히 평생 가거든요. 그런데 이런 육신의 상처, 연약함을 가지고 이걸 이제 복음 안에서 보게 되면 또 다른 얘기입니다. 이게 바울이 깨달았잖아요. 내가 약할 때 강하다. 이게 중요합니다. 약할 때 내 약점이, 컴플렉스가 이게 복음의 능력이 체험되는 통로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복음 안에서 여기서 이 육신의 상처가 강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도구가 돼, 복음과 전도, 선교 도구 될 만큼 그 약함 때문에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약함이 강함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음의 상처. 이 마음의 상처는 이건 뭐 안 보이는 상처인데 그 영적 암과 같습니다. 이게 평생 가해도 안 보이는데 이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울증도 하고 눌리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해. 그리고 영적인 상처. 이 사탄을 통해 공격받은 많은 영적인 이런 상처들. 자, 이런 영적인 상처, 이건 특별히 안 보이는데 이 마귀가 이 불신앙을 심어놨어요. 이 사탄의 불신앙 때문에 굉장히 인생이 부정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굉장히. 이게 흑암역사. 마귀가 처음부터 하나님 다 먹지 말랬지 굉장히 하나님은 은근히 부정적이게 하는 이 영적인 이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실패의 이유를 찾고 그 해결책을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죠. 성경을 보게 되면 원래 인간입니다. 원래 인간 이런 거 없었어요. 이거 뭐 상처 없습니다. 육신, 마음 이거 없었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 형상입니다. 원래 인간이 우울증 없었습니다. 조울증 없었어요. 하나님 형상이에요. 이게 다 망가진 겁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 형상, 이 축복이 이 사탄의 공격으로 근본이 다 무너져가고, 근본이 다 무너져서 그러면서 인간에게 이제 고통이 들어왔잖아요. 고통과 주주가 들어오고 온갖 다 들어, 상처가 들어오고 막 다 들어왔죠. 원래 없었어 인간에게. 그래서 이 해결책이 뭐냐면 그 단어가 이제 결국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걸 해결책을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되고,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시켜 나가면은 지난 모든 과거 그 모든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발판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뭐 환경은 잘 안 바뀌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발판돼 버려요. 이게 신기합니다. 이게 열등 가면 싹 사라져 버려요. 그 자체가 그냥 발판돼 버려요. 이게 이제 복음이죠. 참된 해결책은 뭐냐면 결국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뭘로 채울 수가 없어요. 왜? 아무리 채워주지 않아요, 인간은. 자, 네 번째 보게 되면 영적 문제로 어려움 겪는 학생들에게. 자, 우리 영적 문제란 말씀입니다. 영적 문제. 사람은 생영, 하나님 형상, 영적 존재입니다. 그 사람들이 영적을 전혀 모르고 다 육신에 빠져 있어요. 그 영적인 걸 전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어려움 당하는 학생들, 우리 똑같습니다. 이 우리 복음 깨닫고 이제는 오직 기도로, 이제 자, 두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 다음은 오직 기도로. 오직 기도로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이게 기도예요. 이제 모든 걸 이루시고 모든 걸 바꾸고 여기서 모든 힘을 얻고, 이게 기도예요. 기도. 그리스도와 함께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면은 내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현장에서 내 안에 이제 평안을 누립니다. 자, 이게 중요하죠. 환경은 복잡한데
평안한 거예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입니다. 이제 평안 누리면서 복잡한 문제 속에서 의미를 찾아요.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 뜻을 찾고 기도로 집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지면 이렇게 기도를 다 바꿔버리고 이렇게 되면은 자, 드디어 이제 지난 모든 과가 응답으로 오기 시작합니다. 또 바뀌어 이제. 그 과거 이렇게 힘들었던 것이 다 응답 바뀌어요. 오늘은 모든 게 축복으로 다 바뀌어버려요. 이게 복음 더 신기한 거예요. 이게 복음은. 진짜 복음은 현실은 그대로 있는데 이게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대로 뒤집어집니다. 이게. 그러니 이렇게 딱 되어지면 내가 어디 있는지 그게 상관이 없어요. 이제. 근데 이렇게 기도가 되어지면 어디 있든지 그 현장에서 답을 보입니다. 자꾸. 하나님 계획이 보이고 답이 보이니까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진짜 기도를 알아가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자꾸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딱 한 가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 그를 통해서 우리를 이제 살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것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 그리스도가 실제로 나의 주인이 돼야 됩니다. 이것만 하면 돼요. 내가 주인 되면 또 실수합니다.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뭔가 서밋 타임 가져야 돼요. 이 서밋 타임 가지고 여러분 집중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서밋 타임 가지고 집중하고 하면은 이게 모든 것이 살아나요. 영적 문제가 다 흑암 꺾여갖고 이게 살아나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승리가 할 수 있죠. 이런 어려움과 영적 문제들이 다 떠나가면서 그게 모든 게 응답으로 바뀌고 축복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승리하는 삶이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이 복음의 눈으로 보는 나의 인생 스토리. 자, 나의 인생 스토리를 알았어요. 자, 이제 거꾸로 이제 보게 되면 복음의 눈이지만 반대입니다. 복음 아닌 창세기 3장의 인생 스토리는 어떨까? 그 창세기 3장 인생 스토리는 볼 것도 없어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딱 세 단 나옵니다. 그게 두려움이 나와요. 3장 10절에 두려움이 나옵니다. 그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3장 16절에 고통이 나옵니다. 17절에는 저주가 나옵니다. 이게 창세기 3장 인생 스토리가 이게요. 열면은 원래 똑같습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많이 배워도 이 스토리는 되겠다. 교회에 나와도 또 복음 모르면 그게 또 종교생활. 교회까지 와서 복음 종교생활 하면 이게 또 문제입니다. 교회에 나오면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성이 더 악화된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 3장 15절 인생 스토리입니다. 복음이죠. 이건. 창세기 3장 15절 복음 안에서의 인생 스토리입니다. 자, 이제 복음 안에 들어오면 신기한 게 있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작품이 돼버려요. 그건 묘한 겁니다, 이게. 저도 그래요. 지나오면 복음 몰랐을 때 그 종교생활은 정말 답이 없어요. 복음 깨닫고 나서 내 삶이 작품이 되는 거예요. 막 크고 짜놨어요. 그 모든 게 작품됩니다. 이게 이제 차이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CVDIP 나오잖아요. 이게 가는 여적인데 C, 커버넌트 언약을 말합니다. 언약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V, 비전입니다. 우리 비전은 세계복음화입니다. 우리 세계복음화예요. 비전은 공통된 비전이에요. 드림, 나의 꿈이 뭐냐? 드림이 뭐냐? 나의 세계복음화. 이건 세계복음화
그 전체를 하면 그럼 나의 세계 뭐냐? 나의 세계 뭐? 나의 세계 보면 뭐냐? 나의 전도. 그게 가문 보호막, 지역 보호막, 직장 보호막. 이건 나의 세계 보호막입니다. 이게 나의 꿈이에요. 이미지. 자,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따라가는 겁니다. 예배할 때 말씀 따라가다 보면 그게 이게 적용인데 그게 작품이 돼버려요. 인생에. 이렇게 이제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언약 잡고 세계에 방맞추고 나의 세계가 먼저 찾아내고 말씀 따라가다 보면 그게 작품이 돼버려요. 이게 이제 CVD 앞에 할 때 이런 의미가 예수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면은 내가 세상 살리는 내가 뭐가 되면 복음 플랫폼이 돼요. 복음 플랫폼이죠, 이제. 세상은 사탄 플랫폼이 나는 복음 플랫폼. 망대입니다. 무슨 망대입니까? 복음의 망대 되는 거예요. 그게 재앙박적 복음, 그리스도가. 안테나, 무슨 안테나입니까? 역시 복음 전하는 안테나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바뀌죠. 딱 복음, 결국 플랫폼도 그리스도고 막내도 그리스도예요. 안테나도 그리스도지 결국 같은 말인데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번 주 히브리서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알아봤어요.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야 되죠. 첫째는 뭐냐면 나는 누구냐 먼저. 나를 알아야지 그리스도가 필요성을 느끼죠. 나를 모르게 되면 그리스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가치를 모른다니까. 나의 근원적 비참함을 봐야 돼. 나의 비참함. 이 말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 3장의 비참 보여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단과 지옥불에 빠졌구나. 이게 나구나. 이게 보여야 됩니다. 근본 비참함이죠. 정말로 영혼 멸망길로 가는구나. 그 창세 3장 나. 그 이문 해결자가 뭐냐? 그게 이제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답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과학도, 물질도 죄, 사단 문제입니다. 해결 못해요. 지옥 해결 못합니다. 과학과 물질, 학벌이 하나님 만난 길 아닙니다. 그 좋은 거 답은 안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다 이거지. 예수.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이 뭡니까? 주 예수는 죄 문제 해결자시요. 주 예수는 사탄을 이기신 분이요. 주 예수는 지옥에서 빠져나오는 길이요. 하나님 만나는 천국 가는 게 주 예수님이십니다. 이걸 한마디로 예수는 그리스도 이 말이잖아요. 딱 한마디로 묶으면.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다. 영원토록 동일하다. 예수 그리스도. 그 어제나 오늘이나 세상 끝나고 동일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인간 문제가 동일해요. 문제가 똑같아요. 아담 때부터 지금도 끝나고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게 성경 창세기 3장 문제가 옛날부터 가는 지금도 똑같이 가고 있어요. 똑같은 문제예요. 이 문제는 그냥 세상 끝날까지 똑같아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아무리 사람들이 과학의 발달을 잘 살아도 문제가 똑같기 때문에 근본이 똑같기 때문에 내용은 똑같아요. 고난이에요. 고통. 시원하죠. 다 고통이에요. 그렇게 잘 사는데 많이 보죠. 고통이요.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우울증, 고통이에요. 자꾸 저주가 들어오고. 이게 똑같아요. 이상하죠, 이게. 왜? 근본이 똑같아요. 아무리 발달해도 사람은 해결 안 됩니다. 해결 안 돼. 문제가 똑같다니까요. 근데 답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간단하죠. 저 이렇게 떼어놓고, 간단하다, 이거. 왜냐, 하나야. 답도 하나야. 창세기 3장 15절은 아담 때다 지금도 답이에요. 똑같은 답이에요. 그건 구약의 그림자일 뿐이지 똑같은 거예요. 여자였으면 그리스도가 뭐냐? 이건 어제도 답이고 오늘 답이 영원한 답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 말이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답입니다. 어디 끼우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답이 근데 어디 뭘 끼우낄입니까 이게. 이 답은 우리 후대도 답이에요. 왜? 영원한 답이라니까. 복음 모르면 그 후대는 또 창사함에 또 빠져버립니다. 어쩔 수 없어요. 네, 답이 하나밖에 없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지금 내 문제 답이에요. 지금 당장 내 문제. 지금 당장 내 문제 답이라니까. 이게 이제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 복음을 좀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또 듣고 고백을 자꾸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또 듣고 계속 반복해서 각인시켜야 됩니다. 영원한 답이냐 그렇죠. 영원한 답. 괜히 그리스도가 답이 되는데 이 답을 우리가 꽉 잡으면은 이제 다시 말하면 또 살아나 이게 이제. 이 재앙이 꺾이면서 이 답을 딱 가지면 원래 것 살아요. 원래 것. 원래 것. 창세기 1장 20절 하나님 형상 이게 살아나요. 2장 7절 생명 영이 살아요. 2장 8절 에덴의 축복 이게 살아납니다. 그 복음은 신기한 게 뭐냐면 똑같은 삶인데 살아나요. 이게 바뀌어버려요. 막 노력하는 거 아닙니다. 북한하고 우리나라 보세요. 별 차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살아나고 거기 죽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차이가 다 하나. 거기는 여기 빠졌고 우리는 잡았고 이거지. 세월 가면 이게 살아나요. 이게 복음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에 온 표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오늘 그게 나옵니다.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 1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기를 구하니. 누가 구하고 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 이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뭐냐? 대단한 종교인들입니다.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도 하고 성경 보고 11절 철저한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게 살겠다. 철저하게 하는 잘 믿겠다는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율법 학자들입니다. 성경 박사들이에요. 율법 연구하고 율법 가르치고 완전히 한마디로 보기에 성경 박사들입니다. 이들이 와서 지금 예수 찾아온 겁니다. 이게. 이들이 왔어요. 자, 예수 누구한테 왔습니까? 이들이 지금 예수께 왔어요. 자, 예수께 왔어요. 그럼 예수가 누굽니까? 다시 봅시다. 자, 누구한테 왔다고요? 예수께 왔어요. 예수. 그 예수가 누굽니까? 예수가 누굽니까? 창세기 3장 15절로 왔어요. 답이 왔단 말이에요. 해결자 왔어요. 그 예수께 왔어요. 그 예수님이 답이다 하면 좋은데 이게 아닌 거예요. 사단 꺾고 죄 해결하고 하나님만의 길 그리스도 이 예수께 왔단 말입니다. 예수께. 그 예수께 와서 뭐합니까? 예수를 시험하는 거예요. 이야, 인생의 답 앞에서 이 구원자 앞에서 그를 시험한단 말이에요. 시험한단 말이 뭐냐면 뭔가 트집을 잡으려고 왔어요. 트집을. 예수 믿으러 온 게 아니면 트집을 잡고 뭔가 시비가 욕고 이 사람들은 참 불행한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인생 구원자 앞에 와서 그를 시험하고 트집 잡으려고 왔어요. 지금. 또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시험하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자, 예수께 구하는 뭘 구합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에요. 표적. 그럼 바리새인 서기관들 누구냐면 이 사람들은요. 평상시 이 사람들은 서로 굉장히 약간 원수 아니면 대적 관계입니다. 평상시는. 이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높은 정치인들입니다. 정치인들. 바리새인은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들은 영혼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어요. 바리새인 서로 안 맞아 서로 늘 대적해. 그 원수 관계는 희한하죠. 오늘 한편 딱 됐어. 뭐 하는데 한편 됐죠? 예수를 대적하는데 한편. 희한해 이게요. 평소에 막 뒤집어 싸우다가 예수를 공격했다 하나 돼버리네. 야, 희한하게. 복음을 대적할 때는 딱 하나 원리스 돼버려. 이게 뭐냐? 종교인들.
그걸 못 알아보고 종교생활 열심히 하나님 불러가고 막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종교인들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영적으로 분별한다는 겁니다. 평상에서 하다 복음을 할 때는 대적할 때는 딱 하나 돼버리고 완전 흑암에 묶인 사람들이죠. 이게 이제 바리새인 서기관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표적 구하니까 예수님 뭘 답변하죠? 한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자, 예수님 답변해요. 이들 찾아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답변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이다. 답을 줬단 말이에요. 뭐라고 답변합니까? 자,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그 옛날에 그랬어요. 저녁에 날이 붉으면 날이 좋다 했어요. 해 넘을 때. 그 아침에 날이 붉으면 날씨가 안 좋다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 옛날에 그걸 많이 체험했어요. 뭐라고 합니까? 이들은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자. 3절 보세요. 이들 너희는 눈에 보면 날씨는 잘 분별하면서 그렇게 잘 분별하면서 어떻게 너희들은 뭐라고 합니까?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 시대의 표적이 뭐냐면 그 시대, 이 시대가 뭐냐면 과거에서 미래로 나아가는 특정한 어떤 그런 시점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곧 메시아를 말 그리스도가 오는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날씨는 분별하면 시대, 너희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는 그 시점 그걸 왜 못 알아보냐 지금. 왜 그걸 못 알아보면 지금 왔는데 왜 그걸 못 알아보면 시대, 그 시점을 왜 못 알아보느냐. 시대의 표적, 왜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말하면. 그 얘기면 주님께서. 그리스도가 표적이란 말입니다. 표적이 왔는데 그걸 못 알아보는 거죠. 눈앞에 두고 못 알아봐야지. 너희들은 어찌 날씨는 잘 알면서 왜 눈앞에 있는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느냐 지금. 그 얘기에 주님께서 쉽게 말하면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 또 말씀하죠.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악하고 없는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표적을 안 보여주죠. 더 이상. 악하고 없는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무슨 표적만 보여줍니까? 요나의 표적만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이게 예수의 마지막 표적이 뭐냐면 내가 요나의 표적을 보여줍니다. 라고 나는 요나의 표적.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갇혀 빠져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뭐냐면 요나의 표적,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합니다. 3일 동안 죽어서 살아날 것이다. 이게 최고의 표적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가장 완벽한 표적입니다. 십자가 뭐가 다 이루었다, 끝냈다. 부활이 뭡니까? 살아계시다 지금. 십자가에 죽고 부활은 그 예수가 바로 표적이다. 이게 그리스도다. 그걸 얘기하는. 십자가 죽고 부활은 그 예수가 그게 표적이야. 내가 표적. 이걸 말씀하고 있죠. 내가 바로 표적인 그리스도다. 이 말이 그리스도다. 라고 주님이 떠나가 버립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보게 되면은 예수가 누구냐? 예수님 친히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했어요. 하늘의 표적교회였잖아요. 하늘의 표적교회인데 예수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했어요. 하늘의 표적이 이 말이에요. 하늘의 표적 이 말이죠. 살아있는 떡이다 예수님께 말씀하죠.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계속 표적 구하는데 무슨 표적 구합니까? 육신의 표적 구하는 계속 육신의 표적을. 오병이가 계속 보면 또 다른 표적, 또 계속 다른 표적. 그렇게 많이 봐왔어. 막 죽은 자 살리기도 하고 귀신 떠나고 다 봐왔어요. 그 육신의 표적을 구하게 되면은 끝없는 갈증이 있습니다. 더 큰 표적, 더 큰 표적, 계속 더 큰 표적. 안 채워지는 거예요. 채워질 수가 없어요. 우리 똑같습니다. 자꾸 우리 육신적인 걸 자꾸 구하게 되면 육신적 응답 자꾸 이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면 우리가 갈증이 생겨요. 안 채워져요. 조금 더 계속. 육신은 채울 수가 없어요. 육신은.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바로 예수가 표적이에요. 예수가 표적이에요. 저들은 예수가 표적 아니에요. 지금 예수가 표적, 기적입니다. 예수가 기적. 예수님이 기적이에요. 기적. 예수가 바로 누굽니까? 그리스도. 이게 기적입니다. 이 예수가 메시아구나. 이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구나. 떡으로도 기적으로 절대 해결하지 못할 우리 인간의 그 죄 문제 해결자구나. 사단과 지옥에서 빠져나오는 영원한 표적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구나. 이게 표적한데 뭐가 표적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이를 말씀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가장 큰 표적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문제 끝을 말하면 다 끝냈다. 내가 인생 문제 끝을 말하고 부활은 살아계시다가 되죠. 이게 이제 완전한 표적이죠. 아무리 기적이 떡을 먹어도 육신적으로 하는 거지 영적으로 안 채워집니다. 십자가 죽고 부활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이 표적. 저와 여러분 자꾸 이제 그리스도 이 한 가지, 이 한 가지로 자꾸 우리가 충분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채워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수천억까지 하면 채워지게 안 채워진다니까요. 채워지지가 않아. 어디 보니까 그 중국의 어떤 배우가 자기 딸 16살짜리를 가방 사줬더라고. 가방 값이 얼마냐? 5천만 원짜리 사줬더라고. 여러분 5천만 원 들면 채워지겠어요? 안 채워진다니까. 채울 수가 없어. 채울 수가. 그리스도가 완전합니다.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 충분한 완전하고 그리스도가 뭐냐면 우리의 모든 것이다. 저와 자꾸 결론하시길 바랍니다. 이쪽 결론은 채울 수가 없어요. 예수님 다른 거, 예수님 자체가 표적인데 자꾸 다른 거 하면 이게 안 채워진단 말이에요. 표적 대신 예수 앞에서 자꾸 다른 거 구하는 게 이게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 한 가지, 이 한 가지를 통해서 우리 만 가지 재앙을 막습니다. 세월과 말하여 세월 가면 알게 됩니다. 한 가지 통해서 우리 만 가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들어오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떡을 먹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다 바꿔버려요. 인생의 조절을 다 끊어버리고 창세 3장 문제 끊어버리고 새롭게 다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한 가지로 충분하고 완전한 모든 것임을. 표적적인 표적이 뭐냐? 바로 예수님 표적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니까. 그분 앞에서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그리스도 한 가지 우리가 좀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그분으로 우리가 자꾸 좀 만족하고 이게 이제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뭐 있어도 없어도 그렇게 괜찮아요. 그런 게 그렇게 뭐 이렇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뭐 예수님 그리스도인데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이 먹었겠어요 우리가. 얼마 적게 먹겠습니까? 그런 게 문제 안 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 감사 만족하면 희한한 게 또 뭐냐면 흑암이 또 다 무너져 버려요. 내 재앙이 떠나버립니다. 빼앗긴 또 찾아와요. 빼앗긴 축복이 들어오고 능력이 들어와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 이게. 그래서 이 한 가지로 우리가 이게 진짜 표적이 뭐냐? 바로 이들이 못 알아보는 그 예수가 표적입니다. 예수가 창세 3장 15절 저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사단이 꺾고 재앙하는 길이 그 예수입니다. 이게 그 예수가 표적이 닿다. 요게 이제 예수님 오늘 답변할 때 그 얘기입니다. 날씬을 분별하면서 어찌 나를 못 알아보냐 이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어찌 표적이 나를 못 알아보느냐 하는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가문과 후대 위에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과 중국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